여러분들과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 조장로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성교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 성교원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도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여자 미션홈에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제가 여자 미션홈 거실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시작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뭐 언제 저희 교회가 시설이 있었고 뭔가 준비가 되어서 했냐,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자 미션홈 거실에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성교원을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성탄 축하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소망과 미래는 렘넌트들이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원장 장로님과 또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뮤지컬 팀들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그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미션 뮤지컬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건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뮤지컬 배우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뭐 섭외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괜찮은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최고의 성탄이 뭐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최고의 성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불신자 전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성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인데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 예배드리다 라는 경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배한다 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근데 왜 크리스마스인데 X가 이렇게 붙습니까? 히라버입니다. 히라버. 히라브로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이 X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 됩니다. 저도 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호주를 갔어요.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1박 2일 함께 같이 자면서 내 간증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 날 제가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니까 국회의사당
호주 국회의사당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 전도를 직접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영어도 되니까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해보라 이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어도 잘하고 예배도 오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들은 애들이 그 호주 현지인에게 한마디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안 되는 제가 통역을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현지인에게 혹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통역이라 질문했더니 상상력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뭐 알아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 이 정도로 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설명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요. 제가 통역을 시켜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쭉 설명했다. 그 이야기가 통역하는데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걸 렘넌트들이 지켜보더니 자기들이 이제 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호주에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호주에 있던 렘넌트들이 현지인들에게 가가지고 영어로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야, 우리 애들이 현지인들에게 직접 복음 전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렘넌트들이 뭘 모르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고 있다. 구원의 축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못 누리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전혀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지금 성탄절의 문화가 완전히 그냥 흑암 문화요. 이게 완전히 세속주의고요, 상업주의요.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 거 없고 완전히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요, 돈 버는 날로, 그리고 완전 타락하는 날로, 이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이 날을 완전 그냥 복음과 상관없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 문화가요, 완전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이게 완전 흑암 문화가 돼가지고 완전 타락하는 날이 된 거예요. 타락. 오늘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5시더라고요. 제가 한 2시쯤 돼가 잤는데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5시라.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다가 옷을 입고 오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를 타고 왔어요. 일부러 걸어서. 분명히 차 갖고 오면 복잡할 것 같아서 걸어서 교회를 타고. 아니나 다를까 이 골목이 완전 그냥 난장판이요. 탁 쳐다보는데 옛날 제 생각나더만요. 제가 장로 아들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탄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성탄절 날 내가 완전 방황하고 다녔거든요. 저도 동성로 황천동 거리 좀 먼지 좀 쓸고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니는 바지 통이 왜 그렇게 넓냐? 동네 청소하고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이제 통바지가 유행이니까.
성탄절 입은 날 동성로요 막 시내요 터져 나가거든요 막. 근데 탁 죄송하게 애들이 이 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막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걸어오면서 쳐다보니까 옛날 제 생각도 나고 진짜 교회가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회복을 못하니까 현장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완전 뭐냐 문화가 완전 타락 문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신자가 현장에서 전혀 뭐냐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영향을 못 준다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온 하핑이가 제 방에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제 막 늦게 일어나가 이제 바쁘니까 제 방에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하라고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음악이 완전히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막 세상 음악이에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냐 하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하니까 자기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한다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고 왔는데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런 상태인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복음은 들어갔다 칩시다. 전혀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왜? 마음이 이미 항폐해져 있어요. 이미 애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 안에 다른 게 완전 뭐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체질이 완전 세상 체질이야. 복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가 와가 문제가 드러나가 한국 왔는데 한국 와가지고 저희 미술홈에 몇 달 있는다고 해가지고 애가 바뀌겠냐? 하나님 하시면 바뀌겠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반죽이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이 이미요 틀린 게 너무 각인돼 가지고 체질이 완전 뭐냐 세상 체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게 있겠습니까? 영향 못 줘요. 신자가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영향을 못 준다니까. 오히려 영향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 꿈도 못 꿔요. 뭔 전도를 합니까? 직장인이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문성도 없지 유일성도 없지 항상 그 현장 속에서 돌아가는 일 속에서 문화 속에 그냥 잡혀서 사는데 대부분이. 이게 옛날 제 이야기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제가 한 장.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성탄절이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데 절대로 뭐냐?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와진 이 문제는 절대로 뭐냐? 해결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뭐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잘 이야기를 하던데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짓는데 그 죄라는 걸 가지고 결국 뭐냐,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뭐냐, 실제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이제 뭐냐, 실제로 가문을 파고들죠. 여러분의 가문을 파고들죠.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당연히 뭐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서 뭐냐? 사람들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지금 뭐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버린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은 전부 다 뭐냐?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랑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속에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귀신이 그 가문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원치 않는데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재앙이 저주가 계속 와요. 이 영적인 문제,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직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각 가문에 눈에 안 보이게 우상과 종교란 걸로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주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우리 집은 왜 이런지. 원하지 않고 원치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파고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게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뭐 바르고요, 포장하고 밖에 나와가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사람들 속은요 다 썩어가지고요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에요. 공황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 거식증 이런 거요, 대인기피증 시달려요. 시달려. 애들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눈 감으면 귀에 뭐가 더 껴요 자꾸. 그래 어떤 애는요 이어폰을 못 본다니까. 왜? 음악을 계속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던 천사입니다. 찬양 드리던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세상을요 눈에 안 보이는 음악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도 없어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해. 그 사람들이 뭐야, 어느 정도로 양심이 쉽게 말해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 잡혀버리냐. 돈만 된다면 무조건 오케이. 마약을 팔아가도 내가 돈 벌 수 있다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미국에는요 교회 안에서 마약 주고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약을 주고받고 판다니까. 왜? 안전하잖아. 이 정도로 애들이 정신이 가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별로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죄의식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하면 나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없어요. 왜? 내게 도움되니까. 내게 필요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시달린다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죄책감, 뭔가 과거에 대한 상처, 그런 부분들로 와가지고 뭔가에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요 자유가 없고요 뭔가에 묶이고 매여요. 그러니까 오는 게 불면증이요, 이래가 오는 게 뭔가 우울증이요, 이래가 뭔가 공황증이요, 나중에는 뭐가 듣기고 보이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막 와요. 이래가 제가 호주 갔을 때입니다. 랩너트 하나가, 청소년 하나가 이어폰을 못 끄면 귀에서 못 빼요. 음악을 계속 꽂고 들어야 돼. 이거 빼면 막 발악을 해요. 그 부모가 하도 그러니까 빼는데 부모한테 대들고 막 부모한테 막 밀치고 이래요. 음악 못 듣게 한다고. 지금 우리 랩너트들 가운데도 이미요 인터넷 또 게임 그리고 뭐냐 이 휴대폰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도 많죠. 이거 없으면은요 안정이 안 된다. 안정. 손에 이거 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면서 인터넷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요. 휴대폰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별 이상한 데로 막 쉽게 말하면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가문으로부터 뭔가 원치 않는데 이 가문으로부터요 이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뭔가 쉽게 말해 귀신 섬기는 종교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귀신의 역사 속에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네피림 시대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성공이라는 틀린 성공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딱 잡혀버렸어. 이래가지고 뭐냐 육신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삶의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는요 영원 전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해결을 못합니다. 영세 전에부터 있던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영세 전에 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의 가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 문화와 각 가문 배경을 파고들었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사단이 잡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입니까? 마약, 게임, 음란, 섹스 여러 가지 있던 부분에 여러분이 빠져놓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잡혔습니까? 그게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문 배경과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잡은 겁니다. 사단이. 이미 정신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뭐냐 틀린 거로 각인돼 가지고요 정신이 병들어 버렸다니까. 완전 비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들어봤어요? 스와핑? 이 뭔 말인지 아시죠? 모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저기 쉽게 말하면 부부가 마누라 바꿔가지고 섹스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로 뭐냐, 엘리트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놈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와이에 가봤지. 이런 게 여러분 비정상이잖아. 이게 정상 아니잖아. 이게 이미 비정상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요, 무능력, 무기력, 그 다음에 뭐냐, 뭔가 열로 갑니다. 집착으로.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요, 중독 시대가 와요. 안 미치면 안 돼.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서 우상숭배, 종교, 정신문제 속에 육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했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최초의 인간이 죄인 되지고 눈이 안 보는 마귀에게 묶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부활, 실제로 뭐냐? 성령으로의 역사.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약에 예언되진 그대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 날이 중요한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뭐냐? 이 복음 몰라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성탄, 매일 성탄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365일이 성탄이 돼야 돼요. 12월 25일만 성탄이 아니요. 12월 25일 날짜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 그거 기다리고 그거 말하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여러분에게 매일 성탄, 날마다 성탄, 365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365일 성탄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성탄 추리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 모르고요. 교회에서요. 성탄절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했거든. 자, 복음 깨닫고 난 뒤에 필요 없다 이거. 복음 바르게 알게 해야 된다. 복음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시간표가 서서히 오는 것 같아요. 시간표. 이 미션 뮤지컬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 가지고요. 진짜 제가 성탄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날을 복음에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날을 두고 제대로 된 내가 한번 성탄 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5일 저와 여러분 매일 성탄입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깨닫고 누리면은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나오죠. 아,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은 지금 이미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 너무나 뭐냐 이 복음이 변질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말 안 하고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실제로 뭐냐 이 사실 안 지나니까 완전 뭐냐 문화가 흑암 문화 가운데 완전 잡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새해를 두고 성탄절을 두고 한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 불신자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불신자인데 나한테 성탄 축하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보냈길래 그 친구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 줄 아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 그리스도는 뭐냐? 단어 뜻 설명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실제로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자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영접 기도 문까지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뭐냐? 아멘 값을 달라왔어요. 근데 네 아멘이 무슨 뜻인가 아나? 이러니까 대충은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혹시 그러면은 내일이 성탄절인데 네 한번 교회 한번 올래? 이러니까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는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또 정상이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뭐냐 관계된 자가 있겠죠. 가족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어마어마한 성탄 날에라도 성탄이라는 걸 두고도 매일 우리는 성탄 아니요. 매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 죽어가는 세상을 볼 때 날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복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왜 인생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의 답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잡아 300명. 내가 300명 정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 없는 우리 인생에게 와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전하면 될까? 어떤 방법으로? 누가라는 인물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잖아. 여러분 카톡 친구 많지요? 카톡 하면서 많이 하잖아.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특히 복음 못 듣고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한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라도 한번 성탄절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나?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여러분 생일은 날마다 그렇게 지키면서 선물 하면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다는 것은 진짜 모질라는 거예요. 300명 정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한 30명 정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유심히 보는 게 뭐겠어요? 다 보지만은 정말로 복음 들은 자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 듣지 못했던 자가 복음 듣고 함께 교회를 다 와 있거나 복음 들은 소식이 내게 다 듣게, 이게 내겐 제일 기쁘고 관심이거든요. (30명) 정도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두고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한번 말해야 되겠다. 전달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체적으로 뭐냐?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복음 못 듣고 죽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내 인생하고 너무 안 맞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경제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왜 해야 됩니까?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제 관심은요, 좀 죄송하지만은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가 있거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걸어오는데 문익이가 그래요. 문익 전도사가, 목사님 저희 교회 고등부 학생 하나가 원래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미국으로 항공정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미국에 항공 정비하는데 미국 쪽으로 애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내 머리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그래, 문전도사, 그게 그 애를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다. 부모님을 만나라. 부모님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애가 지금 미국으로 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 애가 미국 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만나라. 부모를,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도 문이다. 제가 피아노 학원을 딱 갔는데 그 피아노 원장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학원에 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다. 그래서 애들을 잘 살펴봐라. 애들 보면은 부모가 보인다. 이 선생님이 그 말 듣고 자세히 살피고 애 하나가 계속 좀 시무룩하더랍니다. 그 집에 뭔 일이 있냐 물었더니 엄마가 암이래. 이래가 동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대요. 이래가 내가 그 집사님하고 같이 동산병원으로 가죠. 안병동에 들어갔다. 이분이,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추석이 다가왔는데 전 가족이, 딸이 암이 걸렸으니까 명절날 어디 가겠어요? 병원에 병문안 왔죠. 제가 복음 전했어요.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었어요. 가족 전체가. 애 하나를 통해 가지고, 애 하나 관심 가지고 그 애 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도와줬더니 이게 애를 통해서 가족이 연결되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복음 듣는 역사에 나타나요. 이런데 전도사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까지 날 전도사 때 다 치렀다. 장례 예배. 오늘 여러분이 구체적 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최고의 성탄이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이미 함께 하세요. 지금도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성탄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이거는 놓치고 주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짱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항상 교회 안에서 문화 행사하고 축제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했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현장 이 소식 몰라 죽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완전 문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 일한대요. 이거요. 뒤집어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을 두고 오늘 이 날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300명) 정도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복음 전하면은 한 30명 정도가요 복음 듣고 말씀 듣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정도를,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 도와주시는 사람을 12명을 만들어요. 12명. 여러분이 만약에 요래되면은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7 지역에서만 일을 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여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래 제가 마음에 다 각오한 게 있습니다. 각오한 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래 아무리 바쁘고 하는 일이 많더라도 제가 원래 하나님 진짜 또
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이 응답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도를 통해서 한 지역에서라도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주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올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래 한 명을 선택했어요. 누구냐? 조창현이를 내가 오늘 잡았어요. 그 조창현 성도를 통해서 저 현장 들어가가지고 조창현 성도를 통해서 그 카센터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다락방.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가 딱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현아, 네 카센터에 차 고치러 오는 사람, 차 고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차는 고장나면 타다가 문제 오면 고치러 오는데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고장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다. 차를 고치러 오는데 하나님은 네게 그 차 고치러 오는 사람 속에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을 차라는 걸로 고장난 걸로 네게 붙이는 거다. 그 눈이 열리고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만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바쁘리면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질이잖아요. 하루는 제 거래처 손님이 저를 찾아왔다니까. 이분이 나한테 물어서요. 사장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 잘 모르고 있었던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못 봤던 역사를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는데 내 현장에 그게 일어나버리니까 내 눈에 보여버리니까 제가 그냥 그리스도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뒤집어버려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심령이 변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뒹구는데 내가 그런 장면을 처음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어요. 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봐버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마약이라는 거 한번 자기 몸속에 찔러버리면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빠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요 자꾸 그걸로 가는 겁니다. 멸망받는 쪽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봐버리면 여러분 달라져요. 그때부터 각인이 뒤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체질이 달라져요. 다락방.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몇 군데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왔거든요. 지금 시간표에 따라 또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 현장 역사를 한 번만 봐버리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봐버리면 내 기능에 내 업에 하나님의 구원계획 전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공부해야 될 이유, 일해야 될 이유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락방 펼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성탄을 누리는 길이 뭐냐? 최고의 성탄을 누리는 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정말로 뭐냐? 이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성탄이다. 날마다 여러분이 성탄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5년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어디로? 불신자 전도에다 맞춘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거,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대학생들, 청년들 대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지금 많이 걸려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이성입니다. 이성. 특히 이제 결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고 뭔가 내게 기도 응답과 전도 안 되어지는 건 안타까움이 없는데,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지거나 사귀던 여자하고 관계에 문제가 오면 막 뒤질 것처럼 쓰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뭐냐? 그게 쉽게 말하면 드러난 결과지요. 결과. 그런 삶의 육신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미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미 깊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하고 헤어져 가지고 중리산이 인생 삶의 소망과 목적이 없을 정도로 뭔가 막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손에 뭐 일이 안 잡힐 정도로 문제가 왔다. 그건 이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는 거죠. 상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뿌리. 그리고 뭐죠? 각인. 이미 틀린 각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한 해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가는 중요한 시점 속에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이제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뒤바꾸는 각오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지고 체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체질대로 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결국은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는, 이 렘넌트들이 이런 쉽게 말하면 축복 속에 뮤지컬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구나. 내가 이 애들을 두고 내가 진짜 뭐냐 기도하고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지 못한 내가 참 부끄럽다. 물론 기도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마음에 탁 보면서 생각이 탁 들었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우리 이 성교원에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 마음에 이 렘넌트를 두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성교원에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마, 내가 얼마 할 것 같아? 얼마 할 것 같아? 어? 이 새끼 뭐 말을 해라 얼마? 어? 뭐 하노? 300만 원. $100만 원 할 거 마음 먹었는데 300만 원.
네, 믿음이 없네. 네가 200만 원 좀 줄래? 결론 중에 결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저희 교회 렘넌트 장학금을 위한 교회 통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자동 이체시켜놨습니다. 매달 빠져나갑니다. 원래 애들 보면서요, 그래도 내 조금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내 매달 10만 원씩 내 빼내갑니다. 자동 이체. 마음 담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이번에 뮤지컬 연습하는데 내가 못 가본 거, 거기 내 마음에 참 그것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참 렘넌트들이 크고 있구나. 저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는 날 달라졌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한 단어만 딱 각오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성탄을 누리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매일 성탄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현장 전도 말씀 운동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축복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틀린 뿌리 속에 잘못 각이된, 그래서 이미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체질된 이 교회와 하나님 교단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단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운동 통해서 이 시대에 참된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한 시대의 문화를 뒤바꿀 만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